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에서, 즉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던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일으키심,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생의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생각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과정이고 복음의 본질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도록 그 영의 몸을 입도록 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고, 이제 부활은 이제 영의 몸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바로 그러한 은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할 때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래서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그 베드로가 한 설교의 주제도 바로 부활에 대한 설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주일의 시작을 바로 주일로 시작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그 안식이 바로 이제 주일 전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까지 이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은 부활절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의 그 생의 주기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라는 말은 에네르게이아라는 말로서 이 에너지, 이제 영어의 에너지,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역사가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삶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이 항상 이렇게 어떤 육의 몸의 관점에서 보면,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관점에서 보면 항상 그 당장에 좋은 일만 있다라고 이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육의 몸의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구약에서도 대표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에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더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거짓된 무고로, 거짓 정언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거짓과 그것에 기초한 그 사형 선고를 하나님은 그것을 무효로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의 거짓을 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육의 몸을 따라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때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삶의 또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만 보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육의 몸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결국 그 육의 몸을 따라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육의 몸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육의 몸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 죽는 길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행할 때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바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는 바로 거기에서 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육의 몸의 방식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래서 그 육의 몸을 따라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곳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죄의 종로로 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가장 큰 진리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것만이 진짜 내가 살 길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일이다. 비록 죽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생사를 우리가 주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방식에 따라 살면은 누가 우리의 생사를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래서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바로 이 부활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바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은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데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바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믿음의 고백을 아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삶을 경험 가운데서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단순히 그 감옥에서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형들이 요셉을 사실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노예로 팔렸으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을 살려주셨단 말이죠. 결국 그 형들과의 화해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그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 화평이라는 것이 화해라는 의미, 원래 화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화해가 되었을 때 화해하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의 형들도 다 이렇게 야곱의 모든 가정이 살게 되었죠. 가뭄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 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부활의 고백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이 악 영향, 그걸 악이라고 해요. 단순히 거기에서 악은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략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이죠. 그거 이제 그런 죄로 인한 악 영향을 받는 것, 그걸 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 결국 사람들이 그런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꾀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어떤 죄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고 또 이미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오늘도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 이렇게 믿으면은 우리가 무슨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일시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빨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소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계속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성도의 믿음인데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미 또 그 능력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실제로는 불사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불사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바로 그 신적인 능력 신성의 그런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불사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또 소망으로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